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더 복되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 가지고요,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길 원합니다. 철새인 야생오리는요, 절대로 한 곳에 이렇게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계절이 바뀌어서 기온이 변화가 되면 언제든지 이렇게 떠나야 되는 이제 그런 움직여야 되기 때문이죠. 새로운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지금 당장의 편안함에 안주해 버리게 되면 갑자기 기온이 떨어졌을 때 거기에서는 그냥 얼어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라고 하죠. 세계적인 혁신적인 기업의 대표였던 애플사가 그렇습니다. 2006년부터 스마트폰으로 대변되는 지금 이 시대를 주도했던 애플이라는 회사가 급변하는 시대에 제대로 요 근래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AI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이 AI 시대를 맞이해서 애플이라는 회사가 그 AI 그 시대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시총 1위 자리를 넘겨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죠. 이제 더 이상 많은 이들이요, 애플은 더 이상 이제 혁신 기업이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만큼 그 회사의 위기가 변화를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회사의 위기가 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앞으로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어떤 삶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또 나타나게 될지 글쎄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기대가 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다 휴대폰 들고 다니시잖아요. 그런데 그 휴대폰 옛날에 저희는 만화에서만 봤거든요. 만화에서 이렇게 들고 다니는 전화, 이렇게 저 어렸을 때는 만화에서 들고 다니는 전화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다 들고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또 우리의 사회가, 우리의 환경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 그것에 대한 어떤 걱정도 있고요. 또 좀 한편으로는 좀 약간의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환경은요, 끊임없이 바뀝니다. 좋게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나쁜 쪽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변화는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렇게 바뀌는 경우들도 종종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세상만 바뀌지 않아요. 사람도 바뀌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심성이나 성격도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극적이고 수줍음이 많았던 사람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적극적이고 그리고 용감하게 바뀌는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어떤 잘못된 계기로 인하여서 악하고 또 나쁜 그런 모습으로 바뀌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사실 가장 큰 변화는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오죽하면 사람이 바뀌면 다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게 죽을 때가 됐나?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만큼 사람이 바뀌는 것이 굉장히 큰 변화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신앙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신앙인이에요. 우리 신앙인으로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내가 바뀌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인으로서 말입니다, 바뀌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의인으로, 또 저주를 향해 가던 사람을 축복을 향해 가는 사람으로, 심판을 향해 가는 사람을 구원을 향해 가는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던 사람을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꿔서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 또 준비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그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그들의 삶이요, 바뀌었어요. 장인의 양이나 치던 평범한 노인이었던 모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만난 뒤에 민족의 지도자로 그 삶이 바뀐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나 낚던 무식한 어부였는데 예수님을 만난 뒤에 세계를 변화시키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그의 삶이 바뀐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은 핍박자의 삶이었는데 이제는 증거자의 삶으로 그의 삶이 바뀐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목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모습을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모습,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바뀌는 것을 원하실까요? 분명한 것은요,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바뀌어야 됩니다. 반드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중에서도 아직 그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못한, 그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는, 아직 바뀌지 않은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모습입니다. 신앙이 있기 전에 그 모습이죠. 버려야 될 모습이고요, 반드시 바뀌어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반드시 바뀌어야 될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그냥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지 못한 이들, 아직 안 바뀐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 아직 맡기지 못한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죽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을 사람이 아닙니다. 언젠간 다 죽을 겁니다. 근데 그 죽을 사람이 아니고요, 이미 죽은 사람이다. 바뀌지 않아서요, 예수님 만나지 못해서요, 보혈의 능력으로 거듭나지 못해서요, 이미 죽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러면 죽은 사람인가? 생명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나무에서 분리된 이파리는요, 그 잎이 조금 푸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언젠간 시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나무에서 분리되었기 때문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입니다. 단절이거든요. 생명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고 생명으로부터 단절되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들은 죽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생명 되신 예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이죠. 생명 되신 예수님과 분리됐기 때문이에요. 죄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죄라고 하는 단어의 뜻에는 관역을 빗나갔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죄는요, 바른 길이 아닌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관역을 맞추지 못한 화살, 그 화살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 화살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서 떠난 순간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것이고 잘못된 곳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 허물이라는 말에는요, 미끄러짐이라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또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낭떠러지에서 미끄러지고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면은요, 그것은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죄와 허물로 죽은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자들은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죽은 자들은요, 움직임이 없어요. 저는 목사이다 보니까 입관 예식을 제가 집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입관예식을 집례하다 보면 가끔 이제 제가 좀 걱정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렇게 수의를 염습을 하면서 수의에다가 팔을 넣어야 되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 각도가 나오나? 팔을 넣는 각도가 저게 될까? 하고요. 굉장히 좀 고민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나 본데 저는 이렇게 옷 입다가 막 담도 결리고 막 그러거든요. 나만 그런가? 이게 좀 이렇게 키로수가 나가는 사람은 좀 그래요. 웃는 분들은 경험이 있는 줄로 믿겠습니다. 안 웃으려고 막 참지 마세요. 근데 그게 이렇게 하면서 그게 될까라고 저기 각도가 나올까라고 제가 언제나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요, 제 걱정은 기후였습니다. 단 한 번도 시신이 담을 걸린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시신이 아파요 한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저 장례 지도자들이 이렇게 이끄는 대로 시신은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죄가 끌고 가는 대로 그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서 이미 그들은 죽은 자들이기 때문이죠.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죄가 삶을 지배하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도 못하게 하고요, 신앙인의 말도 하지 못하게 하고 신앙인처럼 살지도 못하게 합니다. 오히려 내가 원하지 않는 악한 생각, 내가 원하지 않는 악한 말, 내가 원하지 않는 악한 행동을 하도록 만들게 된다는 것이에요. 또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요, 세상 풍속에 이끌려서 살아갑니다. 살아있는 물고기 그리고 죽은 물고기의 차이점은요, 분명합니다. 죽은 물고기는 물결이 흐르는 대로 그냥 흘려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서 자신이 가고 싶은 방향으로 헤엄치죠. 보통 사람들은요, 내 인생입니다,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라고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셨습니까?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사신 적이 있으세요? 아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셨더라면 여기 계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산다고 우리가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풍속에 이끌려서 끌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냥 끌려가면 안 된다. 그 죄에 끌려서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목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그들은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죄악에 빠져서 악한 영들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 때부터 악한 영들은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틀어지게 만들고요, 또 사람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게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게 악한 영이 계속해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예로 사울왕을 들 수 있습니다. 사울왕은요,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 가운데 우울함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사울왕은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뭐 대통령 보고 뭐 별 얘기를 다 할 수도 있고 그냥 막 욕도 하고 뭐 그러지만 그 당시의 왕은요, 지금의 대통령하고는 뭐 상상을 초월할 만한 그런 권력을 가진 그런 위치에 있었죠.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악한 영이 들어오니까 괜히 불평하게 되고요. 악한 영이 들어오니까 거기서 불만을 갖게 되고요. 또 악한 영이 들어오니까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게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또 악한 영은 추한 행동, 부끄러운 행동을 하는데도요, 악한 영이 들어오니까요, 그게 부끄러운 줄 모르게 만드는 거죠. 다른 사람을 원망합니다. 이간질합니다. 교만한 그런 사람들. 그들은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인 거예요. 특별히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부끄러운 일을 부끄러운 줄 모르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신앙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모시고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게 되면 절제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이 내 안에 함께함으로 우리가 절제하는 삶을 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에 보니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그 악한 영, 그 사단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오목전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이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내 삶이 좀 바뀌길 원하세요? 그 지긋지긋한 내 삶이 이제는 좀 복된 삶으로 바뀌기 원하신다면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복된 삶,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누리는 우리 오목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며 우리가 그 복된 삶을 누려야 될 텐데, 예수님과 함께하며 복된 삶을 누리는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악한 영의 이끌림에 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이 지배하는 인생, 이제는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우리 안에 있는 그 마귀의 일, 사단의 일을, 악한 영의 일을 멸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바꿔야 될 그 옛집, 그거 이제 좀 헐어버리시고요, 주님과 동행하며 새 집을 지으는 우리 오목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면 오늘 본문에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될 특권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먼저는요, 긍휼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긍휼의 삶을 삽니다. 여기서 말하는 긍휼이라는 것은 바로 마땅히 받아야 될 저주를 받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용서받은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래서 어떤 단어를 쓰는가 하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실 수 있는, 한없이 용서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사실과, 그리고 믿고 죄를 고백하는 순간 그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임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거예요. 로마 3장에서 말하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요, 죄인이었습니다. 그 죄 때문에 이 땅에서 고통받고 억압받고 힘들게 살다가 결국에는 죽어서까지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제 모습이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옥에 보낼 수가 없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그 모든 죄를 다 담당했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이제 나의 죄의 문제는 해결되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임을 인정하고 우리가 자백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요, 사함받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이제 우리의 모든 죄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받은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정말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한 문장으로 정의를 하자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요, 오직 저와 여러분들의 유익함만을 생각하시고 그것을 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크신 사랑, 그 은혜,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내가 무엇했기에 그런 사랑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했기에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겠어요? 그 사랑 받은 것, 그 은혜 받은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 건지 우리는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시편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 큰 사랑 받은 것을 기억하며 언제나 감사하는 우리 오목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도 받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 경험해 본 것처럼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 할렐루야.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에, 할렐루야, 우리는요,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죄인 된 내가 누릴 수 없는 것이었죠. 죄인이었던 내가 바랄 수도 없는 거였지만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가 있었기에, 할렐루야,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나누고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부요함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죠. 또 우리가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면 우리는요, 선한 일을 하며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긍휼함, 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함,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은혜만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것이 다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받고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이제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주신 목적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선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내가 먼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요, 내가 먼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반드시 해야 될 선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했는데요, 에베소서를 기록한 목적은 분명합니다. 바로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죠. 그 에베소서 1장에서 말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오목전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선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먼저 누린, 내가 먼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아직 그것을 모르는 이들에게 우리가 전하는 그 일을 내가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이제 지금은 모르지만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야 되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도로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내게 주신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 오목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먼저 그 귀한 것을 누렸고요, 내가 먼저 그 귀한 것을 받았으니 이제 아직 그것을 모르는 이들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전하는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 오목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8절에서 이야기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랑하는 오목전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감사해야 될 것은 내가 그 선물을 먼저 받았다는 거죠. 내가 그 은혜를 먼저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예수님 만나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그 사랑, 그 은혜를 전할 사명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옛삶에서 벗어나 내게 주신 그 귀한 사명 잘 감당함으로 아직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선물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영혼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그 구원의 은혜요, 또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서로 나눔으로 나의 사명 감당하며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과 또 이 땅에서의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오목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